요즘 나라도 많이 혼란스럽고 상황도 많이 어려운 그 가운데 있습니다. 이때 지도자들, 정치가들 중에서 각오를 다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이 민족을 위해서 아니면 나라의 중체적인 사명을 위해서 내가 한 나라의 미랄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기 몸을 던집니다. 그러면 효과가 있어요, 확실히. 그리고 영예가 따릅니다. 그것도 참 귀한 것 같아요. 근데 기독교의 영광은 그것과 좀 다릅니다. 기독교의 영광은 주님의 뜻을 위해서 내 인생을 썩히겠습니다. 그리고 내를 완전히 다 드리고 나는 깨끗이 사라지겠습니다. 그게 이제 기독교의 영광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인생을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게 주겠고 그것이 너에게 영원한 하늘의 별과 같은 영광이 되게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배경이 지금 유월절을 예루살렘에 앞두고 있는데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습니다. 이제 그 중에서 처음으로 이방인이 등장을 하는데 헬라인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합니다. 바로 못 만나니까 제자들을 통해서 지금 만나려고 하는데 이걸 굉장히 성경에서는 중요하게 취급을 합니다. 만나려고 하고 이렇게 하면 만나주면 되는데 만나줬는지 안 만나줬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좀 뚱딴지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만나주겠다. 아니면 만나기 싫다. 그런 말은 하시지 않고 내가 이제 영광을 받을 때가 왔다.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영광 받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영광 받는 걸 사람들이 착각을 많이 하니까 영광 받는 걸 막 이런 걸 영광 받는다 생각하는데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십자가 죽음의 길을 가는 것이 나의 영광이다. 그래서 내가 십자가 영광의 때가 왔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제일 비참한데 그게 어떻게 영광이 될 수 있느냐는 겁니다. 이게 이제 기독교의 역설입니다. 이게. 주님께서는 십자가 죽음이 주님이 영광을 받으시는 때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의 목숨을 미워하고 너희들도 버리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과 함께 하실 것이고 너희들을 영원히 존귀하게 하시겠다. 그렇게 하면서 제자들에게 헛된 영광에 빠지지 말고 세상 영광에 빠지지 말고 십자가의 영광의 길로 가라. 그렇게 그들에게 따끔하게 일침을 내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의 가슴이 따끔해야 돼요. 내가 지금 헛된 영광의 길을 지금 걸어가고 있구나. 정신 차리자. 그렇게 하면은 주님께서 영원히 여러분의 인생을 존귀하게 여기실 것입니다. 첫 번째는 헬라인들이 주님께 보인 관심입니다. 20절, 21절 말씀을 읽어보면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웠고자 하나이다 하니 지금 6월절에 많은 사람들이 공식적으로 한 200만 명 정도 전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모입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헬라인이라고 하면 지금 말하면 그리스인이죠. 철학으로 무장된 지식인들이죠. 이 사람 몇 명이 빌립 제자를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합니다. 헬라인들 중에서도 여호와의 종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상당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헬라인들은 철학이고 상당히 문명이 발전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깨끗하고 유일신의 종교, 율법 여기에 대해서 매료된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그들도 같이 유월절에 예루살렘에 와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 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헬라인들이 예수님을 만나라고 했는가 그 동기는 알 수가 없습니다. 여기 이제 배웠고자 이렇게 한다고 했는데 배웠고자 한다고 하는 것은 단순히 만나는 정도가 아니고 만나서 면담을 하고 인터뷰도 하고 한번 구체적으로 대화를 해보자. 구체적인 만남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설교를 하고 마치고 나서 아마 돌아가신 성도님들에게 인사를 할 때 악수해요.
그리고 뭐 어림없냐고 간단한 매트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것은 뵙는 게 아닙니다. 미리 예약을 해서 제 목양실에서 개인적으로 깊이 있는 대화를 나누는 거. 이게 뭐냐니까 배우고자 한다는 그 의미 속에 들어있는 뉘앙스입니다. 헬라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예루살렘 왔는데 이번에 좀 특이했어요. 모든 이야기가 예수입니다. 모든 가십은 예수입니다. 예수가 왔나 안 왔나, 예수가 무슨 일을 했나, 굉장히 신기했죠. 그리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일어난 기적들, 사건들을 보았고 아마 그들이 깊은 인상을 받았던 것이 분명합니다. 나사로를 살리지 않았습니까? 요한복음 여기는 나오지 않지만은 다른 성경에 보면은 성전을 막 엎어버리고 청결케 합니다. 나귀 새끼를 타고 막 입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헬라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라고 하는 이 존재에 대한 굉장한 궁금증이 생겼던 것입니다. 굉장히 초월적이고 대단한 분이던데 도대체 이분이 누구냐? 파악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굉장한 정치적인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정치는 아니에요. 정치색이 없어요. 백성들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하나도 주장하지 않아요. 굉장히 겸손한데 요구하지 않아요. 그리고 반격하지 않아요. 이분이 누구냐? 파악이 안 되는 겁니다. 헬라 이방인으로서 구약 율법에 관심을 가지고 예루살렘까지 그 먼 길을 예배드리기 위해서 순례까지 왔습니다. 이 사람들은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인생에 대해서 정말 진지한 사람들이고 정말 삶에 대해서 고민했던 그런 사람들이죠. 그들은 헬라 철학을 알고 있어요. 다른 종교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기 인생의 모순을 해결해 주지 못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인생관, 그들의 철학, 종교로서는 도무지 파악이 안 되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한 인물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도대체 이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이분이 신이냐? 이분이 인간이냐? 이분이 혁명가냐? 이분이 도덕군자냐? 4대 성인이냐? 철학자냐? 아니면 현실주의자냐? 도대체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예수님은 파악이 안 돼요. 이게 신기한 겁니다. 왜냐하니까 이분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인간은 딱 보면 파악이 돼요. 저 사람 보니까 정치가, 저 사람 보니까 정치가 근데 굉장히 그 속물이네. 딱 평가가 내려지는데 예수님은 파악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시거든요.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의 아들을 파악을 합니까?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이 사람들이 얼마나 정직한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분을 만나서 정말 그들이 고민했던 인생의 문제들을 두고 해결받고 싶고 또 대화하는 과정에 뭔가 얻지 않겠는가. 그들은 구도자들이거든요. 이것은 모든 인생들이 가지고 있는 고민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예수교에 나온 이유가 있습니다. 저는 미신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또 뭐 대대로 전통에 따른 그 집안 출신이고 뭐 일륜 기가 다 일륜이 어떻고 뭐 도리가 어떻고 막 그 얘기만 듣고 살았습니다. 사람이 예의가 없으면 이게 인간도 아니다. 뭐 늘 그 공자님이 하신 그 말씀들 참 저는 그 말을 따랐고 정말 성실하게 살기 위해서 제 나름대로는 참 최선을 다했습니다. 저는 도덕군자로서 의미 있는 인생에 대한 정말 고민 많이 했습니다. 고민해도 고민밖에 없어요. 안 풀립니다. 굉장히 힘들었어요. 나 제대로 살고 싶었거든요. 제대로 살고 싶었는데 제대로 살려고 하면 할수록 내 안에 엄청난 모순 덩어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되고 내 자신이 파악이 안 돼.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남에게 피해 주지 말고 살아야지. 우리 아마 어르신분들 중에서 그걸 굉장한 인생의 자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 있을 텐데 되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자기 부인, 자기 식구들은 굉장히 괴롭혀요. 정직해야 됩니다. 우리는.
극기야 결론 나지 않는 고민, 이거 해봐야 아무 의미 없구나, 시간 낭비구나. 그렇게 해서 막 열심히 공부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면은 뭐 인생의 의문들이 풀리겠지. 그렇게 내 인생을 가꾸려고 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진짜 아무것도 해결 안 됐어요. 내 안에 있는 그 모순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한계들, 그 죄의식들, 그 내 속에 일어나는 그 욕망의 문제들,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됐어요. 그러니까 자꾸 가면만 쓰니까 얼마나 사는 게 힘이 들어요. 강박적이 강박적. 그냥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뭐냐 하면 가치관의 정립이었습니다. 저는 좀 가치관을 가지고 참 주관을 가지고 살고 싶은데 이 주관이 안 생겨요. 센 사람이 이 말하면 이렇게 팍 쏠려가고, 뭐 기가 얇을 정도, 이 사람이 이러면 이렇게 막 쏠리고 말이죠. 이렇게 살다가는 내 인생 못 살겠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될까 정말 알 수가 없었어요. 공부는 하겠는데 이건 안 되겠더라고요. 제 자신이 어쩔 수 없는 한 이류 인간에 불과하다는 것을 정말 저는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때 저에게 이제 복음이 찾아왔어요. 근데 복음을 딱 듣는 순간 한 번에 알았어요. 한 번에. 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의 고민과 한계에 대해서 뭔가 있다. 중요한 건 뭔가 있다. 여기는 진짜 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딱 들었는데 여기에 뭔가 있구나. 여기에 뭔가 있다. 여기에 뭔가 길이 있다. 그 발견은요, 저 인생을 완전히 뒤집어 놨어요. 저는 큰 체험하고 어떤 하늘에 불이 떨어지고 그런 건 없었어요. 딱 말씀을 딱 듣는데 여기에 있구나. 여기에 내가 못 찾은 게 여기에 있었구나. 여기에. 그걸 내가 알았어요. 딱 첫 설교를 들었는데. 여러분 오늘 그걸 발견하기를 바랍니다. 그거예요. 그거 왔답니다. 왔다. 그거 타성에 젖을 수밖에 없고 시류에 편승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정말 나는 그런 인생을 살고 싶지 않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내 인생을 정말 가치 있게 바꿀 수 있을 것 같은 아주 깊은 예감이 들었던 것입니다. 그때부터 열심히 말씀을 듣게 되었고, 정말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세계가 막 열리기 시작한대요. 그전에는 내 세계에 갇혀가지고 답답했거든요. 엄마 말, 삼촌 말, 그게 사로잡혀가지고 꼼짝을 못했어요. 제가 말씀을 듣는 순간 모든 게 끊어져 나갔어요. 그림이 세계가 열리기 시작하는데, 세상에 똑같은 두 눈을 가지고 왜 이렇게 꼬막 눈이 돼가지고 그거 못 봤나. 정말 땅을 치고 한탄을 했습니다. 내가 정말 몰랐던 세계였습니다. 그리고 나의 고민에 대해서 모든 답을 다 해줬습니다. 목사님 뻥을 치도 그렇게 뻥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100% 답을 다 해줬어요. 답을 못 찾은 것은 아직 끝까지 안 가서 그래요. 질문을 안 해서 그래요. 그리고 진짜 답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이야, 정말 참 너무너무 놀랐어요. 어떻게 진리를 알지 못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살아갈 수가 있을까? 세상에 이런 세상천지가 생각지도 못했죠. 제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여러분들 자유 많이 없죠? 구속 많이 돼 있죠? 왜 자유가 없어요? 모르니까 속는 겁니다. 매여서 사는 거예요. 모르면 두려운 겁니다. 인생이 딱 드러나면은 겁날 거 없어요. 왜냐하면 설명이 되니까요. 다 아니까, 답을 아니까. 두려울 게 뭐가, 인생에 대한 답을 알면 여러분 왜 인생을 두려워합니까? 굶어 주는 게 그게 두려워요? 안 두려운 거예요. 그게 몰라서 겁을 내는 겁니다. 몰라서. 여러분 인생을 확신 있게 살 수 있는 방법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진리를 아는 게 진리가 너희들을 등불 가운데 인도하게 될 것이고, 모든 모르는 것을 알게 할 것이고,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할 것이고, 반드시 인생의 답을 찾고 존귀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주님께서는 영광을 받을 때가 됐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22절 23절 말씀을 읽어보면 빌립이 안드레에게 가서 말하고, 안드레와 빌립이 예수께 가서 여쭈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헬라인들이 예의를 갖추어서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명인 빌립에게
만남을 주선하게 부탁을 합니다. 이 정도면 아마 빌립이 아마 헬라어를 좀 잘하지 않았겠나 생각이 돼요. 여러분, 중요한 만남을 주선하게 될 때 아무에게나 부탁하지 않습니다. 쌍방에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야 되고, 그런 만남이 굉장히 어려운 문제거든요. 양쪽을 조율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자기 일처럼 최선을 다해서 끝까지 처리해 줄 수 있는 책임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이제 만남을 주선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중매장이들, 결혼 중매장이들은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양 당사자가 신뢰할 수 있어야 되고요. 여러분, 결혼 만나가지고 결혼까지 가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오해도 많고 넘어야 될 산도 많고 예민하고, 근데 그걸 전부 다 풀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삐끗하면 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해낼 수 있는 정말 책임있고 지혜롭고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죠. 빌립은 혼자 이것도 감당하기가 벅찼다고 여겼든지, 아니면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여기고 예민하게 생각을 했든지 안드레를 끌어들여 가지고 함께 이 만남을 주선을 합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만남 요구에 대해서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아니, 만나주겠다, 아니면 몇 시에 맨날 만나자, 그렇게 말하지 않고 뚱딴지같이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왔다, 아주 적절치 못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32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니까,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건노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땅에서 들린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죠. 그러면 모든 사람을 내가 초청하겠다, 이끌겠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에 입각해 보았을 때 지금은 만나지 않겠다는 거예요. 예수 십자가 지고 나서 나에게 예수를 믿으라는 그런 의미로 우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는 헬라인들의 그런 만남 요청에 대해서 만나주지 않았겠는가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하나밖에 없어요. 그 만남에 별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안 만나준 겁니다. 시간 낭비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하늘에 올라가 승천하시고, 그 성령 받으셔서 믿는 자들에게, 교회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모든 구원 사역이 이루어졌을 때 그때 믿음으로 나에게 나오라, 그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만나가지고 개인적으로 대화하고 교제해봐야 특별한 거 없다는 겁니다. 이들이 고민하는 그런 문제들이 있어요. 그들의 인생에 대해서 고민을 했고, 제 문제에 대해서 힘들어했고, 내 삶의 가치에 대해서, 또 나의 정체성에 대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인생의 한계들에 대해서, 그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그들은 주님께 나가서 지금 답을 얻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은 아니다, 지금은 해결책이 없다, 지금은 안 만나주겠다. 이제 십자가 구원이 완성되었을 때 믿음으로 너희 죄를 고백하고 성령 받아서 새 사람 되라, 이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이고 내 인생의 모든 답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나가지고 인간적인 대화하고 서로 막 감동받고 시간 낭비라는 거예요. 요즘 신앙생활 하는데 시간 때우시는 성도님들이 많이 계세요. 자꾸 주님을 눈으로 보려고 하고 막 그냥 개인적인 친분 관계를 이렇게 신앙을 가지려고 하는데 그거 시간 낭비, 의미가 없어요. 목회자하고 막 가까이 하려고 하고, 아니면 신앙적인 사람과의 그 개인적인 친분들, 교훈들 얻는 것으로 물론 뭐 동기는 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거 갖고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내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 인생을 드리라는 거예요. 내가 달리면 너희들이 초청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살기 힘들고 외롭고 우리가 미래를 알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데 정말 우리 살아가는 게 힘들지 않아요? 저는 요즘 한 번씩 주중에 한 몇 번씩 새벽기도 마치고 전도를 나가요. 전도를 이렇게 나가면 그 새벽인데 우리나라 사람들 부지런해요. 그 호호 이래고 하면서 막 그냥 버스를 기다리고 있는데 뭐 참 역시 우리나라 사람들은 열심히 산다. 아줌마들이 막 굉장히 많아요. 또 제가 전도지를 주면서 아이고 벌어먹고 살기 힘들죠. 발음 잘못하면 빌어먹기 힘들죠. 그럴 수가 있어요. 벌어먹기 힘들죠.
이렇게 하면서 막 받아요. 그냥 물질주가 있으니까 한마디 합니다. 이 험난한 세상 정말 살기 힘든데 어떻게 예수 안 믿고 살아갈 수가 있겠어요? 한마디 합니다. 그럼 가만히 있어요. 한마디 더 해야 되는데 당신 정말 강크다고 어떻게 예수 안 믿고 살아갈 수 있냐고, 이 험난한 세상을. 정말 열심히 사는 건 좋다마는 그럼 인생 망가집니다. 이 말까지 하면 너무 힘들어하니까 마음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그 말을 해주고 싶어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들으라고 말씀합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주님의 십자가 구원은 인류 최대 절대적인 사건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시대를 바꾸었죠. BC에서 AD로 바꿨고, 율법의 시대에서 은혜 시대로 바꿨고, 닫힌 세계에서 열린 시대로, 닫힌 시대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세계만 갇혀 있는 거예요. 열린 세계라는 건 하늘이 열리는 시대가 왔다는 겁니다. 이거는 어마어마한 역사죠. 이거는 하늘이 뚫려, 하늘이 기도하면 하늘이 뚫리는 거예요. 이게 운명에 굴려 있는 인생들을 성령과 능력의 인생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게 죽음으로 끝나는 인생인데 생명의 세계로 우리를 옮겨놨던 것입니다. 이거는 몰라서 그렇죠.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 오셨다고 하는 것은 어마어마한 일이 났던 거예요. 이걸 두고 무슨 내가 돈 벌기 바쁘다고 예수 안 믿고 그렇게 어디 있어요? 그거. 쟤들에게 너희들 지금 엉뚱한 생각 하지 마라. 일어난 구원 역사를 지금 묵상하고 듣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 의미를 파고들으라는 겁니다. 그 속에 어마어마한 부하가 있고 천국의 비밀이 막 그냥 덤태기로 있고 능력의 원체는 거기에 있고 생명의 간격은 거기에 뻗어 있다. 저 어디를 바라보고 있냐?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이 영광에 대해 집중적인 관심을 가지라고 그렇게 한 겁니다. 왜냐합니까? 제 아들은 엉뚱한 영광에 관심이 다가 있거든요. 한 자리 하는 그 생각밖에 없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때가 언제죠? 나의 인생의 전기가 되고 결정적인 순간이 있습니다. 내가 인생을 방황했는데 주님을 만났을 때는 너무 귀한 때죠. 하나님 나를 위해서 내가 특별한 소명을 받았을 때 너무너무 귀하죠. 고난 중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찾아와서 위로해 주시고 능력 주시고 그리고 그 고난을 이기게 하신 것은 너무너무 위대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그때 딱 붙어 있었거든요. 딱 밀착이 되어 있는 게 이게. 그렇게 하나님과 밀착될 수 있는 기회가 언제 있습니까? 고난 때 있는 거예요. 이게 어려운 문제로 힘들어하고 간절히 기도해서 응답받았을 때 하늘이 팍 뚫리는 충격을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때죠. 그게 영광이에요. 그때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때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려운 시험 합격하고 사업이 잘 돼가고 막 떼돈을 벌고 집 없는데 집 사고 그거 저는 좋아하고 그 말릴 생각은 없어요. 그리고 내 마음에 딱 드는 배우자 만나 결혼하고 그거 참 귀한 일인데 그러나 그건 여기에 비해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의미가 없어요. 세상에서는 영광이 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 나라에서는 큰 가치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신을 알려면 어떻게 알아야 되겠습니까? 주님이 특별히 나를 만나주시고 내가 변화되었고 인생의 새로운 전기가 된 그때죠. 그게 설명이 되면 나를 다 파악할 수가 있는 거예요. 너무나 많은 믿음의 비밀들, 생명의 샘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 남은 인생, 그때부터 남은 인생이 그냥 영광에서 영광으로 확 인도될 겁니다. 얼마나 멋져요, 여러분. 물론 뭐 편하게 산다는 말까지는 제가 말하지 않아요. 좀 힘들 수 있어요. 그렇지만은 나에게는 빛이 있어요. 영광이 있어요. 미래가 있어요. 존귀함이 있어요. 얼마나 멋진 인생이겠습니까? 주님께서는 이방인의 만남 주선제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인을 받습니다. 인자의 영광을 얻을 때가 온 것으로 주님께서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늘 아직 내 때가 안 됐다, 내 때가 안 됐다 그 말인데 이때는 내 때가 됐다. 이제 드디어 이제 본격적인 때가 온 겁니다. 열린 거예요 지금. 그 계기가 무엇이죠? 헬라인 이방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십자가 구원을 통해서
이제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한 덩어리가 되었어. 그들 전 인류를 구원한 구원자의 길을 내가 이제 본격적으로 걸어가겠다. 하늘의 제가를 받은 것으로 예수님께서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무에 새순이 나면요, 영광의 때가 왔다는 것을 선포하는 겁니다. 새순이 오면 어떻게 돼요? 잎사귀가 자라게 되고 꽃이 피게 되고 많은 열매가 맺히는 게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새순이 날 때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헬라인들의 그런 만남 요청을 새순이 딱 피는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전 인류에 대한 구원의 때가 찼다, 그렇게 주님께서는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열심히 지켰어요. 율법의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이방인들은 철학을 가지고 인생을 풀려고 했어요. 지식을 가지고 풀려고 했어요. 종교를 가지고 풀려고 했어요. 우리나라는 막 그것도 없어요. 그냥 미신들 막 그냥 다 한계가 드러나게 되었어요. 여러분, 불교가 언제냐면은 BC 한 600년경, 유교가 공자님이 언제냐? 한 BC 500년, 600년경. 그다음 소크라테스가 언제냐? 또 BC 한 500년경. 그때 한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500년 전에 그 중요한 인류의 그런 획기적인 사건들이 그 다 일어나요. 불교가 나왔죠. 유교가 나왔죠. 그리고 철학이 그게 나왔어요. 헬라 철학이. 율법은 언제냐? 모세로부터 왔으니까 1500년 전이죠. 유대인들이 얼마나 대단한 인간들인지 알겠죠? 1000년 전에, 유대인들부터 1000년 전부터 그 고민을 한 거예요. 헬라인들은 500년 전. 다 실패였습니다. 한계가 왔어요. 때가 찼죠. 오직 십자가만이 인생의 유일한 길임을 드러낼 시점이 온 것입니다. 예수님 가슴이 벅찬 거예요. 이제. 여러분, 주님께서 말씀하신 영광은 십자가를 통과한 영광이고 십자가 자체가 영광이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다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딴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제자들은 헬라인의 만남제를 굉장히 중요하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헬라인들은 지식인들이거든요. 외국인들이에요. 외국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만나고 싶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막 이야, 이거 굉장했죠 이거. 그래서 이번 예루살렘에서 예수님께서는 세계적인 인물로 지금 세워질 기회가 왔다. 드디어 우리가 꿈꾸던 영광의 때가 왔다.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들은 이제 외무부 장관으로서 이제 의전 행위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십자가 영광이다, 그들에게 찬물을 끼얹고 있습니다. 죄인들의 대속 제물이 되는 것 자체가 말할 수 없는 영광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독교는 신앙 안에서 세상을 추구하는 제자들과 다를 바가 없어요. 신앙 안에서 막 자기가 신앙 밖에서는 못했던 거 신앙 안에서 막 더 하려고 해요. 얼마나 욕심이 많은지 몰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데 십자가는 팽개쳐놓고 뭐 영광만 따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광 받으려면 십자가 등에 지고 해야 됩니다. 주님의 힘을 빌려가지고 이 세상에서 막 열심히 노력해도 안 되는데 주님께서 한 번씩 이번에 세게 팍 밀어주면 막 팍팍 되겠습니다. 주님께 밀어줍니다. 십자가만 지면 밀어줄 겁니다. 근데 목적은 그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세상 영광에 대한 욕망은 없는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영광은 십자가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뜻을 찾는 것입니다. 다른 영혼을 위해서 내가 대신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게 영광이에요. 그건 내 인생 전체를 드리는 겁니다.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썩어질 수 있는 곳으로 내 자신을 찾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사는 곳으로 막 길을 쓰고 가는데 그러지 마세요. 내가 어디 가서 죽을까? 내 인생 어디 가서 썩일까? 속 썩일 때 어딜까? 속 썩일 때 어디 가려면 제일 쏘가지고 막 썩이는데 그거 찾아가면 돼요. 제일 어려운 데 가가지고 인생을 썩 해버리세요. 거기 사는 게 그게 영광이라니까요. 우리는 안 그래요. 내가 영광받고 내가 인정받고 내가 이름 내고 내가 유명해지는 그 자리를 골라서 가요. 요즘 스펙 관리가 전부 다 그거 아닌가? 솔직하게 우리는 솔직해질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스펙 관리를 주님께 맡기세요.
왜 내가 내 인생 섭외관리를 그렇게 하고 그렇게 해요? 돈 낭비입니다 그거. 그래 하지 마세요. 주님께 섭외관리를 맡기라니까요. 그러면 유학도 보내줘요. 다 할 겁니다. 참 예수 믿는 것은 간단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다른 영혼을 위해서 쓰일 수 있고 기회를 가지는 것은 가장 위대한 삶으로의 초청입니다. 자기 영광을 위한 투자라면 여러분들은 세상 영광 받고 썩어질 것입니다. 성도는 자기가 주장하는 인생이 아니고 남의 나를 주장하고 사용하는 그 인생이라는 것을 빨리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내가 내 인생 주장하고 필요한 사람 내가 끌어다가 막 쓰고 그렇게 하고 싶죠? 그러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나를 넥타이 잡고 너 이리 와, 막 요리 끌고 가고 저리 끌고 가고 조금 막 비참하게 보이긴 하겠지만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게 주님께서 원하시는 영광입니다. 저는 솔직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나를 필요로 하고 내 있을 곳을 지정을 하고 그 자리에서 기꺼이 자기 인생을 낭비하는 믿음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세 번째, 어떻게 하면 이런 영광의 길을 갈 수 있는가? 그 방법을 주님께서는 말씀을 했습니다. 24절 말씀을 보면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날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요한복음에 보면 그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나옵니다. 진실이 두 개 뭉쳤으니까 엄청 진실한 거죠. 이 왜 이렇게 진실로 진실로 이렇게 이야기하냐니까 안 믿으니까 진실로 진실로 자꾸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진리는 굉장히 믿기 어려운 거예요, 이게. 그렇지만 이대로 하면 너무 생명이 많다는 겁니다. 다 진리인데 어떤 거는 좀 쉽게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예수님께 진실로 진실한 것은 정말 인생들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려운 진리인데 그걸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거기서 폭발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특별 은혜가 거기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게 무엇이죠? 밀이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 알갱이로 남아있다. 땅에 묻혀서 썩었고 죽으면 싹이 나고 열매를 맺는다. 이게 굉장히 어려운 특별 은혜 메뉴입니다. 십자가 사건에 대한 비유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몸을 죄인을 위해서 죽였을 때 예수의 죽음을 통해서 전 인류가 생명으로 초청이 되었습니다. 영광의 길은 뭐냐?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리는 거예요. 썩는 것이고 자기를 죽음의 길로 내모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에게 있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뭐냐? 썩는 것이죠. 죽는 겁니다. 우리 엄마들은 한 번씩 그래요. 내 속이 끓어. 내 속이 지금 썩는 것 같아. 내 이 집안에서 그냥 내 속이 끓어. 제명에 못 살 것 같아. 괴롭죠. 고개 썩는 겁니다. 창자가 끊어질 것 같아요. 여성들이 요즘 결혼도 잘 안 하기도 하고 남자도 요즘 그런 것 같은데요. 요즘 왜 결혼이 어려워지느냐? 저는 뭐 다른 거 이유도 많아요. 뭐 재테크 능력도 다 있어서 그럴 것도 있겠지만은 그것도 있겠지만은 정말 썩기 싫어하는 거 아닌가? 썩기 싫어하는 거 아닌가? 남편으로서는 결혼하면 남편도 썩어야 되거든요. 특히 아내들은 막 완전히 썩어야 돼요. 남편을 위해서 썩어야 되고 자식을 위해서 썩어야 되니까 썩기 싫은 거예요. 나도 능력 있고 나도 처녀 때는 막 잘 나갔는데 막 주름 잡고 이랬는데 비실비실한 저 남편 저거 믿고 저 썩으려니까 속이 썩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 전에 편치가 않아요. 그냥 괜히 결혼했네. 고고해라는 고고. 고기에 썩는 겁니다. 뭐 어려울 거 하나도 없어요. 잘난 사람일수록 안 썩어요. 그냥 잘났으니까. 그래서 우리 부모님들이 참 지혜로웠어요. 시집갈 때 딱 이야기합니다. 너 시집가는 순간 그 집 귀신데 친정 올 생각은 꿈에도 생각하죠. 특히 싸우고는 절대로 안 온다. 그렇게 합니다. 참 지혜로웠어요. 그 집 귀신인데 조금 뭐 힘들다고 엄마 눈물 지지 짜가지고 와가지고 아이고 정말 속이 뒤집어지죠. 벙어리 3년. 그 얘기가 여기서 나온 거예요, 이게. 여러분, 오늘 가정의 문제는 딱 하나예요. 안 썩으려고 하는. 누군가 썩어줘야 되거든요. 안 썩어요. 오늘 교회의 문제는 뭐냐? 이 문제예요. 안 썩어요. 우리 사회 문제는 뭐죠? 이 문제예요. 안 썩어요, 지금. 왜 안 썩어요? 썩어줘야 되는데. 죽어줘야 되는데. 전부 다 자기가 살려고 하니까 끝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가장 어려운 것이 여러분 돈 버는 것이라 생각하죠? 출세하는 거 굉장히 어렵죠? 아니에요. 썩고 죽는 게 제일 어려운 겁니다. 회사에 들어가잖아요. 회사에 들어가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회사에 썩어야 돼요. 그 회사를 발판으로 삼아서 더 나은 직종으로 가는 징검다리로 삼겠다. 그러면 좋은 적이 오면 언제라도 떠나려고 하기 때문에 절대로 열매가 맺히지 않아요. 시간 낭비예요. 그거. 돈은 가질 겁니다. 시간 낭비입니다, 여러분. 윗사람들은 알아요. 뭘 하느냐? 저 직원이 지금 남을 사람인지 떠날 사람인지 귀신같이 알아맞혀가지고 성질할 때 딱 누락을 시켜버립니다. 모를 것 같아요. 인간도 아는데 하나님 그거 모를 것 같습니까? 저는 오랜 부교육자 생활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 깨달은 진리가 하나 있어요. 오래 하면서 땀만 먹으면 열매가 없어요. 주님이 주신 이 필드에서 부교육자지만은 썩으라는 거예요. 팍 썩을 때 그때 사람들에게 은혜가 임하게 되었고 나를 통해서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경험했어요. 내가 땀만 먹고 있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은혜가 고맙고 아무것도 없어요. 시간 낭비, 시간 낭비.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막 그때부터 살아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나는 부교육자하고 영원히 담임 목사 안 해도 좋다. 나는 썩고 그냥 끝내겠다. 그렇게 하니까 달라지더라니까요. 진짜 달라지더라니까요. 성도는 누구냐? 성도는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그곳에서 나는 하늘의 미랄로 섞였습니다. 양다리 걸치지 마세요. 한쪽은 여기서 걸쳐놓고 한쪽에 걸쳐놓고 가랭이 찢어집니다. 하지 마세요. 탁 들어와요. 썩어버리세요. 그러면 미래는 몰라요. 그렇지만 반드시 주님께서 영광을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 된장맛 지독하기로 유명하잖아요. 콩으로 매주를 써가지고 소금에 팍 찌려가지고 뜨뜻한 온돌방에다가 막 맨날 며칠 그냥 썩힙니다. 그리고 보글보글 오르고 이렇게 하는데 아이고 깊은 맛이 나는데요. 그게 진짜 감칠맛인데 외국인들 영원히 파악 안 되는 한국의 맛, 장맛. 이 장맛이 그 집안 맛을 다 좌우하잖아요. 인생의 맛은 여기서, 여러분의 인생의 맛은 어디서 나오느냐? 학벌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스펙에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썩는 데서 맛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위대한 맛이 여러분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겁니다. 그렇게 살아야죠. 그렇게. 이런 모든 가치 있는 열매는 자기 자신을 미랄로 들여서 썩게 할 때 생긴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요, 어디 가도 안 썩어. 너무 고고하고 도도하고 대단한 것 같은데 시간이 지나면 그대로 있는데, 그대로 있는 게 다른 사람 막 올라가는데 자기가 그렇게 초라할 수가 없어요. 왜 그렇게 자기를 안 썩해요? 왜 그렇게 도드라져 있어요? 혼자 잘나서 그런 거예요. 세상에. 자존심 있고 자기 손에 안 버리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머리는 막 기가 막히게 잘 돌아갑니다. 열매 있을 것 같아요? 분명히 얘기합니다. 길 안 열립니다. 계속 시행착오가 올 겁니다. 여기 가도 시행, 이 직장 가도 시행착오, 저 직장 가도 시행착오, 이거 가도 시행착오, 이거 저 틀림없어요. 틀림없어요. 발전 없어요. 먹을 것 없어요. 인생 진부합니다. 맛없어요. 그 인생에서 뭘 건지겠어요? 거기서 무슨 깊이를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겠습니까? 성도는 주님이 심은 곳에서 뿌리를 깊이 내리는 것입니다. 자기가 왜 자꾸 돌아다니고 그래요? 주님 박아놓은 데서 뿌리를 내야죠. 뿌리를 내려야 열매가 맺힐 거 아닙니까? 여러분 자기를 죽이고 섞일 수 있는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되려면 딱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다른 거 생각하면 안 돼요. 생각이 복잡한 사람은 절대로 안 죽어요. 하나님의 말씀 딱 붙잡고 버티는 거예요. 상황이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고통의 자리에 있을 때 말씀을 붙들면 깊이 하나님 뿌리가 내려서 하나님 수원지에 연결됩니다. 그때부터는 능력 폭발, 은혜 폭발, 기적 폭발, 응답 폭발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돈 그건 수십억 크죠? 아니에요. 하나님요. 전부 다 하나님 겁니다. 저놈 1조 갖다 줘라. 팍 옵니다. 거짓말 같아요? 올 겁니다. 그렇게 크게 인생을 살아야지.
계산해가지고 쫌생이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인생의 가치 있는 게 나타나겠어요.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가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